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이로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래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벌의 길이냐 아니면 영생의 길이냐, 다르게 표현하면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덧없고 덧없는 것입니다. 아침 이슬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만이 그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실체를, 우리의 뿌리를, 우리의 삶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참으로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생각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려서부터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진화론을 배우면서 모든 생명은 우연하게 자연적인 과정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교과 과정에서 그렇게 배웠기에 또한 그런 시험의 과정을 거쳤기에 그것으로 수행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역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생물체는 아주 단순한 단세포에서 시작해서 아메바와 같은 존재로 시작해서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또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무생물에서 단세포인 아메바 또한 다세포의 생물로 변화됐고 어류에서 또 양서류
또한 파충류, 조류와 포유류. 그래서 우리 시조세라는 부분을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 중간 단계를. 그 다음에 영장, 궁극적으로는 인간. 이렇게 진화될 때는 진화라는 그 가설의 이론에 의해서 우리 모든 인류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기에 우리의 존재가 만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메바와 같은 존재로 그런 실존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에 묶여서 거짓 영에 묶여서 거짓 교육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인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우리가 왔는가? 또한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가 생겨났는가? 또한 죽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런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이라는 그것을 다들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붙잡혀서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는 이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 철학을 갖고는 절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이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 자리에 와 있다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구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대학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대학병원에 이렇게 방문을 했었을 때 참으로 그 당시에 암이라고 하면 거의 많은 분들이 생명을 이 세상을 이제 등지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 대학병원에 갔었을 때 그 조각상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작가는 자기의 그 온 열정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작품을 남긴다는 그것은 유한성을 깨닫고 저렇게 조각 작품을 통해서라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나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름이라도 기억해주기를 원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들을 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죽고 나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한들 그게 큰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조선 왕조의 그 왕들 그 순서들을 외우냐고 뭐 태종대세, 문단세, 예성민지, 임명선 막 그렇게 외웠는데 그 왕들을 우리가 기억한들 그 왕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기억한들 그들이 무엇이 변화가 있겠는가? 도대체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서 그 철학에 관련되는 책에 들어가 딴 그런 그 동양 사상 책이라든가 서양 사상 책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뒤늦게 하나님이 성경을 보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출석하게 함으로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이 사실이 은혜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백성으로 세우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이죠.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진화론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창조론을 우리는 이렇게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학계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시조새 얘기를 하잖아요. 시조새, 새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 창조론 쪽에서 봤을 때 그 화석 연대상 다른 새들이 시조새보다 앞서 있는 화석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시조새는 중간의 과정이 아니라 완전하게 날 수 있는 하나의 새라고 이렇게 창조학계에서는 본답니다. 우리가 이거는 하나의 논리적인 이론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이 인류의 그 모든 것, 하늘의 궁창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논란에 의해서 맞다 틀리다 할 계제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철학으로는 절대적으로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철학은 사람이 최선을 다한 지혜에 보고를 하지만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에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린다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만세전의 성삼위일체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통해서 또한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도 못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악한 영들이 그런 세상적인 가치로 묶여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의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살인을 하는 자요 궁극적으로 영생을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는 살인해서 끝까지 죄의 우렁터리에 빠지게 해서 지옥에 끌고 가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실을 거짓 아비라고 거짓말장이라고 했잖아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못 믿게
이 복음을 못 믿게, 이 복음을 거짓이라고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악한 세력에 붙잡힌 자, 더러운 귀신에 붙잡힌 자는 예수의 권세의 이름으로, 그 불신의 영들은 예수의 권세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서 예수의 권세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영들, 불신의 영들, 거짓 영들, 죄악된 영들, 음란한 영들, 가난의 영들, 예수의 권세의 이름으로 다 내쫓아서 새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런 거짓의 철학들과 이 거짓의 이론들이, 진화론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의 그 영들에 붙잡혀서 만들어진 것들이 다 파쇄가 되고 다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본인이 이 세상의 가치로 묶였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가치를, 율법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들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얘기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하여 그 더럽고 악한 모든 가치들이 배설물처럼 다 쏟아져 버렸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막 했었을 때 빌립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받기에 하나님을 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본문의 말씀과 같이 썩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의 정욕대를 더러움에 내려버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셨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을 다 허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분들도 경험하는 거겠지만 그 음식물 쓰레기 차가 잠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걷기 위해서
그 차가 있었는데 거기를 잠깐 지나갔는데 그 맨새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약했습니다. 그 음식물은 제가 생각하기에 일주일이 지나가지 않은 음식물들일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음식물들을 이렇게 아파트나 그래서 이제 갖다 내놓으면 아마 일주일 이내에 음식물 아마 이렇게 수거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맨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그곳에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그 음식물 차량이 지나가고 나서도 그 맨새가 계속 그 공기를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이 아까 그 세상적인 가치와 종교적인 율법주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세상적인 가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으로 정결케 되지 않았을 때 그 맨새가 세상적인 가치와 우상 숭배를 했던 그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 일주일밖에 안 되는 그 음식물의 그 역한 냄새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그 우리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영이 세상적인 우상의 가치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가치들이 오로지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묶여지면서 살아왔던 그 세상적인 가치가 그 사람이 30세, 50세, 60세, 80세까지 그가 그거를 붙잡고 살아왔다면 상상할 수 없는 그 고역한 맨새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임사 체험자들 중에 그 지옥의 문을 들어갈 때 그 맨새로 그 역겨운 맨새로 제일 먼저 느꼈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용서의 긍휼의 마음이 없고 세상적인 가치를 산다면 그 모든 죄악의 맨새들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더러운 영을 통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귀신들의 그 속임에 통해서 사탄 마귀의 거짓 아기의 소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보낼 수가 없기에 십자가상에 그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죄악된 더러운 그곳에서 우리가 신문처럼 깨끗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얻고서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 다 내버리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이 다 되셔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 오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사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활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